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이른 아침부터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저희들이 새 힘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저희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길을 걸어갈 때 저희 혼자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성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악보 올려놨는데 없나요?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보게 하소서. 주의 일제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줄이고 먹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먹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자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라.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리로. 주 날개님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님 차에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기로.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를 대표해서 이태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제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약된 세상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되게 하시고 이북의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만 나면 핵과 무기로 위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핵과 무기가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6.25 전쟁이 6.25와 같은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수출도 많이 하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동 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교회가 활성케 되게 하시고 안 나오는 성도들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석훈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목사님이 되어서 이 지역이 활성케 하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빈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육부서가 하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순서 일정을 주님께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45절 각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4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옥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고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 원수는 가장 약할 때, 가장 지쳐 있을 때 후방에서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지치게 만드는, 낙심을 하게 만드는 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구나를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이런 시험을 우리가 좀 감당하기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전쟁과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그 시험을 맞닥뜨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동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슬럼독 밀리언에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이 영화가요, 인도 영화인데요, 한 빈민가에 정말로 못 사는 소년이 어느 한 퀴즈쇼에 진출을 해서 우승을 하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이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소년이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데 그 푸는 문제가 다 그 소년이 빈민가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쳤던 문제, 지나가면서 봤던 텔레비의 문제가 그 어려운 문제로, 그런 결승전 문제로 나와서 그 소년이 결국에는 그 삶의 경험을 토대로 우승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영화가 슬럼독 밀리어네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일상이 중요하구나,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그 하나하나의 과정은 다 버릴 것이 없구나라는 저만의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슬럼독 밀리어네어를 보면서 저의 신대원 시험을 또 하나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좀 신대원을 재수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 기나긴 그 신대원 입시 공부를 하면서 참 친구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저 혼자 은혜 받고 생각났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와갖고 이렇게 풀었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저만의 좀 추억이 있는 영화가 슬럼독 밀리어네어라고 좀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저의 신대원의 일상도 평소에 공부하고 은혜 받던 내용, 우리의 삶에 참 일상이 중요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예화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 일상이 그 자신의 삶에 찾아온 역경을 이겨낸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상은 언제나 어려움과 역경이 가득한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의 일상을 예수님의 고난받는 일상으로 비유하면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 묵상집을 낸 책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다윗의 일상을 통해, 그가 이 일상을 통해 나중에 받게 되는 어려운 역경을 그 일상을 통해 만난 하나님으로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다윗의 일상을 통해 역경을 이겨낸, 시험을 이겨낸, 전쟁을 이겨낸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온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천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이 평화로워질 때면 어김없이 찾아와갖고 물건을 빼앗고, 쌀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건물들을 부시고 가는 천적과 원수 중에 하나가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빼기 힘든 가시가 되어서요,
언제나 그들을 낙심케 만드는 존재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철기 문명이 그리 발달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민족의 뿌리 자체가 강하지 않고 키도 크지 않고 힘도 세지 않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은 장대하고 큰 안악자손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민족마다 언제나 한두 명씩 태어나는 그러한 민족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주변 강대국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이 상당히 강한 장수가 등장하면은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블레셋이 잘 알았는지 블레셋은 전쟁의 선봉에 골리앗을 세워서 전쟁을 승기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이 물이 흐르듯이 녹아내릴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 골리앗의 몸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위로 환산해 보면은 한 2m 90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갑옷의 무기가 56kg가 될 정도로 장대한 정말로 힘이 센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딱 마주보고 있었을 때는 이길 수 없는 싸움, 싸워볼 엄두가 안 나는 싸움으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고대 중동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신의 강력함과 보호, 역사함이 달려있는 이 능력을 견주는 것이 이 고대 중동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자신들의 강대함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스워 보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왜 저주를 하는가, 왜 조롱을 하는가, 그 모습이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요, 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신대원 3학년 졸업 여행을 성지순례로 갔다 왔는데요. 마침 가던 길에 이제 그 고속버스로 가던 중에 이 넓은 들판이 나왔습니다. 가이드 목사님이 잠깐 차를 세우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여러분 여기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곳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맞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내려서 우리에게 시킨 것이 있어요. 돌 하나 들고 던지는 사진을 찍어봐라. 그래서 저도 돌 하나 들고 던지는 사진을 찍어서 제 컴퓨터 하드 어딘가에 이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으면 교회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장소를 한번 되새겨 보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넓은 들판이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블레셋도 지형상으로 도망갈 퇴로가 없는 곳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블레셋도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 사활을 걸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장소가 이 블레셋과 골리앗 이스라엘의 전투의 장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러한 모두가 사활을 걸고 싸우는 지형, 그곳에서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전장에 오게 된 것이었어요. 모두가 어려운 상황, 모두가 싸우는 대치의 상황, 골리앗을 앞세워서 여러분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골리앗이 한 가지 조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국가를 조롱했던 거예요. 국가를 향한 조롱,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그에게 들렸을 때 국가는 참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조롱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싸우겠다고 사람들에게, 그 군대 장관에게 나서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 고대 중동 옛날만 하더라도 이 유명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명성을 조금씩 쌓아서 정말로 힘든 거대한 전투에 나아가는 게 정말 룰이었는데,
다윗은 전쟁에 있어서 아무런 이름을 날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도 사울도 얘가 누구냐, 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다윗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렵고 이쁘장한 모습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골리앗 앞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나서고 이 전쟁은 한 소년으로 인해 갑자기 전세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또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어 사람들의 기세가 꺾이는 모습을 또 경험하게 되었고, 또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휩쓰는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로 힘이 실려서 블레셋은 물러가고, 기나긴 전쟁, 정말로 무서운 전쟁은 이 한 소년으로 인해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다윗의 한 소년의 용맹함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성경 속 왕권의 중심 인물이 되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의 용맹함을 설명해도 되겠지만은, 그의 용맹함에만 집중을 하면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얘기하는 의도를 놓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가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이 다윗을 통해 다른 사람 열방에게도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해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은 여러분 34,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마음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워할 때요,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고 말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담대함의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34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우리 다윗이 얘기를 하죠. 다윗이 날마다 겪고 살아왔던 일상은 곰과 사자를 상대하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곰과 사자들을 쳐서 죽이는,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다윗이 살아갔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기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다윗은 늘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다윗이 장대한 거인 골리앗이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승리는요, 그의 이기는 습관, 그가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는 습관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의 힘과 승리는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냐면요,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자신을 지금껏
살아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던 것임을 그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곰과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을 곰과 사자에게서 지켜주셨듯이 골리앗 앞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나중에 찾아오는 역경과 어려움에서 두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의 430년간의 노예 근성을 시험하고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날마다 만나를 주시며 적정 양만큼만 거두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더 거두면 썩고 벌레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 시험은 처음부터 통과되지 못하고 실패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훈련을 40년 동안이나 계속 시키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변화가 안 될 줄 알았는데 40년이 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을 믿고 만나를 더 거두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일도 만나가 내리니까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만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먹을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도 사자와 곰 앞에서, 이리 앞에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지금 나눈 첫 번째 다윗의 신앙 고백은 그의 삶에서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체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생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 속에서 모든 작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위를 하시는 우리 영동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의 결단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언뜻 보면 그가 적극적으로 신앙을 지킨 사람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를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요,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며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무엇으로 표현하고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체험으로, 만남으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고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시며 계시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정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데요. 42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믿는 신들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들을 부르는 그들과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신들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부르나 성경에 신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들의 이름은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어야지만 그 이름이 주어지고 그 이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처음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셨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는데요. 그들을 구원하는 특별한 중요한 상황 가운데 나는 언약에 신실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심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블레셋 사람들은요,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 신들은 그들과 맺은 언약이 없는, 시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이 없는, 관계가 없는, 보호하시는 역사적 경험이 없는, 관계가 없는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신실하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는 경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있고,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담대히 부른 것에서 관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믿음 속에서 나온 관계적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입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바로 다윗이 오늘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전쟁과 어려운 전투 가운데서 불려지는 전쟁 용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미혹해서 나타나고 그들을 부려먹는 신이 아닌 진실하시고 진리이시며 자손 대대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관계를 가지며 교제하는 것이, 그런 일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나중에 역경이 찾아올 때 큰 힘과 능력과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상 가운데서, 평이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고백은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다윗뿐만 아니라 주변 열방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만 그의 자녀를 통해서도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46절, 47절을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즉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블레셋이 다윗을 통해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으며 주변 강대국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자신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음을 주변 국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날마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동제일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엇을 기도하라 가르치냐면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그래서 그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역경으로 드러난 그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시고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알고 동행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결단이 필요한 상황, 믿음의 행동을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 모든 영동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영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히 시험을 이기며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강석훈 목사님 주신 말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시험과 원수의 전쟁 가운데서도 공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날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여 줘서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암이 더욱더 풍성하여 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말씀을 붙들며 살며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을 하는 하나님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만남 주일 학교 교사 모임이 주일 오후 3시 2층 백합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주일 학교를 위해 많은 고민과 기도의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주일 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모두 3시 2층 백합실로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능력이 우리 믿음의 성도, 영동제교회 믿음의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